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들을 향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야심과 욕심이 발동할 때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거기에 끼워 맞춰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성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하려 들고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강렬한 소망은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벗어나야 할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시는 멍에로 잘 지고 인내하고 걸어가야 할 훈육의 방법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책망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을까요? 그래서 어제 본문 속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싫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신해서 대항하여 그의 목에 짊어졌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라고, 이 땅이 그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반대되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냐가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그의 죽음을 맞게 하시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인지 선지자인지를 드러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국 유다에 있었던 동족들에게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왕국은 완전히 패망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습성이 많은 사람이 서로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서로 비교의식이 발동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형편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조금 더 의로운가 따지기 좋아하는 인생은 자신의 형편들을 가지고 또 그걸 비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남들에 비해서 지은 죄가 많고 그래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린 뭘 잘못해서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가? 아직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린 뭘 더 잘못했는가 하는 낙심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양육을 거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들에게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이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끌려간 땅에서 한두 해 포로 생활하고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끌려간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7절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땅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잔인하게 대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억지로 그들의 인생을 끌고 온 원수들입니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 바벨론은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삶의 터전을 허물어버린 원수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시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세요.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이었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빌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더 좋은 자리가 아닌 것이죠.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니 이해는커녕 내 생각과 충돌하며 부딪혀서 내 속을 아프게 해도 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또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해야 할 다른 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정착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신앙도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대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지난 27장과 28장에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못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 메시지처럼 가장하여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입에 쓴 말씀보다는 단 말씀이 좋습니다.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더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10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묶여 있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잘 묶여 있어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시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 시간을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해 고생해놓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훈육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람의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고 흉한 일로 보이고 멸망의 과정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흉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70년 동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듬어지는 것이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재앙으로 보여.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눈에 다가오는 현실은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처참하고 슬프겠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기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희망과 소망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돌아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겠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하면 만나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들려진 말씀을 따라 다시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이끌어오신 훈련의 자리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때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인 것을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히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부름받은 나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건강해지고 본질적인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어떤 어려움과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